할렐루야! 아멘. 무더운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하루의 삶 가운데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지셨습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짜증을 넘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대교회 부흥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장면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물론 이러면 안 돼,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부흥하면 좀 숫자적으로 왁자지껄하고 막 많은 인원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이미지가 여전히 제 안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꿈꿔야 할, 우리가 기도하고 이뤄야 할 부흥의 순간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은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적 부흥이 아닌 무엇을 바라보며 꿈꿔야 할까요? 분명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는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베드로가요, 말씀을 선포할 때 몇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말씀을 나누었던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그들이 핍박 가운데 결박당해서도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의 말씀 가운데 몇 명이 구원의 자리에 나온지 아십니까? 5,000명이 구원의 자리에 나오는, 어찌 보면 정말로 한 8,000명에 이르는 굉장한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어내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5,000명은요, 사도행전 5,000명은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런저런 연구와 역학적인 조사를 통해서요, 최소 한 8천에서 10,000명, 이제 어린 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8천에서 10,000명에서 한 최대 한 20,000명까지 그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인구가요, 한 1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천의 인구가요, 2025년 6월 기준으로요, 한 22만 몇천 명, 한 2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0만 명 정도가 모여 살았는데요, 이때는 오순절,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한 명절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명절 기간에는요, 세계에 흩어져 있던 많은 모든 유대인들이요, 이 절기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드는 그 시기로서 한 수십만 명이 더 많은 인원이 모여들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일단 예루살렘 성에 사는 인구만 놓고 봤을 때 10만 명 정도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 8,000명이, 아니 최대 2만 명이 새 신자가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주여예요. 저는 너무 행복한데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단순히 그냥 정말로 전도 잘해서 정말로 잘 증거해서 8,000명이, 10,000명이, 20,000명이 몰려드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숫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2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무엇이 반복되어지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서로 네 것 내 것 분리해서 더 내 재산을 쌓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것이 없고 남의 것이 없는 거예요. 흔히들 부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다. 네. 근데 항상 남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저 굉장히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며 함께 내 것을 팔아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요,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11조를 많이 하고 성경금을 많이 하고 감성금 많이 하면 축복받습니다라는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론 내 것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내 것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이 너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그 마음, 그 신앙, 그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놀라운 변화를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지만요, 그들은요, 제 각각의 마음으로, 가치로, 생각으로 살아가고 서로 짝을 이루고 편을 이루며 끼리끼리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 모습을요, 호마디마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호마디마돈은요, 하나를 뜻하는 호모스와 영혼, 마음을 뜻하는 디모스, 이 두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합해진 단어입니다. 즉, 한 영혼으로, 한 마음으로를 넘어서 마음과 영혼까지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축구 경기,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 한 마음이 돼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온전하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호마디마돈이라는 하나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는 영적인 하나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흔히들 이야기하죠.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할 때요,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부부의 연이 맺어서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러한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저녁부터 모두 다 교회에 나와서 한 이불을 덮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가 하나 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 된 상태, 물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봉사적으로는 충분히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럴 자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돈을 헌금을 많이 해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 있던 그 부분을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술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설교를 드렸죠. 이것은 단순히 술, 담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성경은 술을 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받습니다, 잘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 낸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물질 앞에서는 망설이고 흔들리고 주저앉았던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물론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가난해져야, 무조건 가난해져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될수록 천국에 갈 확률이 줄어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될수록, 내 것이 많아질수록 내가 지켜야 하는 것, 내 것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는 조건은 단순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으면 돼요. 내 안에 많은 물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물질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물질의 축복을, 또한 사랑의 축복을, 건강함의 축복을, 헌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은요, 많은 성도들은, 아니 사실 헌금 얘기할 때, 물질, 강단에서 물질 얘기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하는 목사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또 사역했던 교회는 좀 대놓고 또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근데 물론 그러한 교회, 그러한 또 환경에서는 좀 그 설교 듣는 것이 거북하고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헌금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그 헌금의 올바른 사용과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물론 듣는 사람도 부담이 되지만 전하는 사람이 더 부담이 돼요. 그렇다고 오늘 헌금 설교는 아니니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에서, 아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으쌰으쌰 함께 가자,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 한 뜻, 아니 한 영혼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며 내 것과 너의 것을 구분해서 서로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시 있다면, 나에게도 물론 이것이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을 이루어내는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현상들을요, 이 신학자 고든피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임재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주된 목적은 신자들을 하나로 묶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데 있다. 성령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능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다. 성령님의 역할은요, 우리 각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고 개인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개인의 성장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서로의 소유를, 서로의 감정과 생각과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하고 또 어떠한 도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며 성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연합은요, 개인의 의지를 뛰어넘어서요, 성령의 임재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 되어 서로를 품었고요, 뜻으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요, 소유에 대한 그들의 태도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재물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either say any of them that out of the things which he possessed was his own. 오랜만에 영어를 길게 읽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다시 한글로 할게요. 네. 번역해드리면요, 그가 소유한 어떠한 것도 그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킹 제임스 버전은요,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그들이 재산의 법적인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요, 소유에 대한 내면의 인식이 완전히 뒤집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더 이상 개인의 안락함이나 욕심을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에요. 내 것을 계속 내어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지난 주 중에 옥수수를 이제 수확하셨다고 해요. 근데 뭐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그 내가 심고 또 수확한 옥수수를 아낌없이 나눠준다 생각을 해보세요. 또 어저께 또 한 권사님이 오셔서 또 복숭아를 또 귀하게 주셨는데 너무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주는 사람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물론 내가 가진 100이 있다면 하나, 둘, 아니 10, 20 그 정도는 줄 수 있어. 왜? 나에게는 아직 70, 80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요, 눈치 없이요, 내가 맛있어하는, 내가 좋아하는데요, 한 70 남아있으면 괜찮았는데 60, 50, 40, 30 자꾸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가 옥수수가요 사라져요. 눈치 없이 계속 나눠줘요. 그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가정의 불화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내 것을 계속해서 남들에게 나눠주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34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나눠주는데요,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궁핍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요, 공동체 내에 가난한 이들이요 외면받지 않고 돌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요, 그 나눔의 실천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필 많은 사람, 바나바 한 사람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바나바라는 사람이 언급되었을까?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소유가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정말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정말 쥐뿔도 없는 그 땅 조금 그거 하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요,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둘 중 하나가 바나바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찌되었건 무엇이 됐건요,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귀감이 되어지고요, 본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으로 이어지겠지만 5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로 넘겨놓고요. 어찌되었건 그들의 한마음 한뜻은요 단순히 말로서, 이론적으로서, 생각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던 적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눔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 안에 그 누구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것, 감정적인 것까지도 이 공동체 안엔 이제는 그 감정의 가난함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요, 그 누구도 결핍에, 가난함에, 궁핍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감사를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은요, 단순히 수천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헌금,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헌금을 했다, 이것이 부흥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젠 초대교회와는 완전 거리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다음 주 어떻게 집문서, 땅문서 들고 싶어 계신가요? 분명 초대교회와 오늘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삶은 확연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지만 분명 어느 누군가에는 그런 마음도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 헌신을 통하여서, 내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게끔 우리에게 그러한 선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귀한 반주자님이요, 발에 깁스를 하고 들어오세요. 이제 물론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목발까지는 짚지 않은 거 보니까 인대가 좀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네, 피아노 전공자까지도 피아노에 앉히지 못하게 하는 굉장한 반주자님이세요. 우리 예림이 청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이제 조금 개인적인 또 광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험이 끝났다고 합니다. 맞죠? 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또 선한 인도하심이 또 우리 예림이 청년을 위해서, 또 우리 민재, 윤재, 또 이 자리에 없지만 태성이, 또 현욱이 청년, 또 우리 아이들의 귀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그리고 건주 청년도요 함께 하시길, 또 함께 기도로 우리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가상감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나가야 할 길,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물질이나 생각, 시간, 재능에 대한 그 인식을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월급에
일정 부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류해서 내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그 어떤 굉장한 분주함 속에서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구분된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능이 있으십니까? 그 재능으로 내 밥벌이를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내 재능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떠한 일이 있을까를 고민하며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결단한, 그러한 변화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개인의 헌신은 곧 한마음과 한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연합의 열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가상감리교회 그 누구 하나 헌신하지 않으신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돼지라고 하시면 이제 저는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좀 살이 많이 쪘거든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날씬해지면 그냥 살쪘다고 하면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고 그냥 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런 얘기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을 알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의 업그레이드를 이루고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여전히 원하세요. 근데 그 여전한 헌신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한 변화된 삶의 헌신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4장, 아니 지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도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은 교만하거나 그들의 부흥이, 그들의 교회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결코 잊지 않고 오히려 그 본질에 충실하며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삶이 하나된 공동체됨을 다시 한번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 빛나는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산감리교회 이러한 증거가, 이러한 증인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건강에 이슈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떠한 불화와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삶의 계획 속에 어떠한 막힘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포기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며 그 순간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며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물질이었습니까? 시간이었습니까? 건강이었습니까? 재능이었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